아멘. 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듭시다. 네,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다시 만나는 장면. 20년 넘도록 떨어져 있던 형제가 만났습니다. 20년 넘도록 무서워하던 형과 동생이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 그리고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은 정말 엄청나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헤아려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둘은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형입니까? 태어난 연도도 같고요. 태어난 날도 같아요. 그냥 조금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 발꿈치를 잡고 딱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에서가 다 나오기도 전에 야곱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누가 형입니까? 둘 다 아들이니까 우리 남자 세계 생리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누가 형일까요? 더 힘센 사람이 형입니다. 남자 세계에서는요, 힘세고 주먹 센 사람이 형입니다. 언제 태어났는가 보다 더 힘센 사람이 언제나 형 노릇하고 살아가거든요.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상남자 스타일이고요. 야곱은 가정에서 집안일을 돕는, 요즘은 요생남이라고 해서 집안 가정을 돌보면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좀 더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이러면서 요생남이라고 이렇게 해주지만 이 시대에 그냥 집안일하는 남자였어요. 형 에서와 비교를 하면 조금은 약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감히 유추해 보건대 야곱은 에서에게 맞고 자랐을 겁니다. 야곱이 만일 에서보다 힘이 셌다면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나는 죽여야겠다 이렇게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에서를 쫓아가서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어디, 힘으로 제압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겠다고? 한번 해봐! 하고 갔을 거란 말입니다. 애초부터 이 에서는 야곱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물론 형제였으니까 잘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 에서는 야곱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20년씩이나 도망가서 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부분으로 돌아오면 현재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야곱은 그렇게 약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밖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지냈고 외삼촌에게 사기도 당했고 사촌들에게 눈칫밥도 먹으면서 많이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양치면서 그동안 많은 그런 늑대도 잡아봤을 것이고 호랑이도 쫓아봤을 것이고 다 했으니까 이제 야곱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남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 에서는 무섭습니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단 말이죠.
외삼촌이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식솔들, 가축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는 길에 강도 만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고 혹은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신기한 일이 아니고 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야곱이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잘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지만 그것도 예전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체험하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 만나기 예행 연습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인 32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것부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마하나임이다, 즉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본 야곱이 형 에서를 생각하고 종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가축들을 다 이렇게 떼를 나눠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혹시 이 선물도 받고 기분이 좀 풀릴까 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떼를 나눠놓은 이유는 만일 형이 나를 공격하면 한 떼가 형에게 공격을 받을 때 다른 떼와 같이 도망가려고 나눠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재산도 건너가게 하고 가족 전부도 다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남아서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합니다. 하나님, 절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저 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씨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린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생결단으로 기도한 야곱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형제간이나 이웃간이나 친구들 간에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하는 말을 먼저 해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씨름을 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넌 후의 모습, 그리고 건너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받습니다. 야복강을 건넌 후에 야곱은 형 에서가 끌고 오는 400명의 군대를 받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군대를 본 야곱은 에서에게 보낼 선물, 가축, 종들의 떼를 나눴습니다. 강을 건넌 후 에서의 군대를 본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나눴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강을 건너기 전에 했던 일들을 강을 건넌 후에 야곱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일을 할 때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일단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그래도 좀 할만합니다. 우리 처음에 손잡기 어렵지. 손 잡고 나면 또 이렇게 딱 안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도. 너무 옛날 얘기신가요? 그래도 집에서도 다 이렇게 손잡고 사시잖아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야복강 건너기 전에 한번 연습을 시키신 겁니다.
왜냐? 야, 이제 그 에서 네 형 그만 두려워하고 너 건너가면 이제 할 수 있어. 한번 해봤으니까 건너가면 잘할 거야 하고 연습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이 강 건너기 전에 그렇게까지 연습을 했는데 건너가질 않아요. 예행 연습까지 했으니까 건너만 가면 되는데 무서워요, 형이. 그래서 다 강 건너기 전에 연습 다 해놓고 안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제 강만 건너가면 내가 강 건너기 전에 다 했던 일이잖아 하면서 잘할 수 있는데 안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만나서 씨름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 당연히 누가 이기는 겁니까? 원래 이 씨름은 누가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은 밤새워 할 일도 아닙니다. 원래대로면 야곱이 하나님 삿발을 잡기도 전에 쓰러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밤새 야곱하고 씨름을 해주신 것이죠. 야곱이 힘이 정말 세고 씨름 기술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씨름 기술을 다 막고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밤새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야곱과 씨름을 해주시는가? 야곱에게 자신감을 줘서 강을 건너게 하시라고 씨름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 의문이 생기죠. 야곱에게 이렇게 좀 야곱이 자신감이 생겨서 건너갈 수 있게 씨름을 해주셨으면 그러면 굳이 왜 야곱을 탁 때려가지고 환도표 다치게 해갖고 절개하셨을까요? 씨름에서 한번 져주시면 야곱이 나 하나님도 이겼다 하고 건너갈 텐데 왜 굳이 때려가지고 절개까지 만드셨을까요? 이 정도는 해야 야곱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구나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다는 기억이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이 씨름한 거 잊지 말라고 걸을 때마다 내 생각해. 너 나랑 씨름을 해서 이겼어. 그러니까 건너가. 그거 하려고 몸에 기억을 심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을 계속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혼자 외삼촌 라반 집에 갈 때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그 집에서도 인도해 주셨고 또 이곳 야폰가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도 계속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에서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계속 기억을 했다면 에서가 왜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몸에 새겨서라도 기억하게 해주시려고 절뚝거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기억 덕분에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넌 야곱은 강 건너기 전에 했던 연습대로 행하면서 결국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극복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그대로 두 형제가 화해하는 것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대단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챙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것, 이 하나의 내용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의 화해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 인도의 한 모습일 뿐이에요. 화해의 한 모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전부 다 해주시는구나. 빠짐없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혹시나 못할까 봐 직접 나타나셔서 씨름에 져주시는 것까지 하면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게, 어려워하지 않게, 아파하지 않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혹시라도 하나님 백성이 망설이고 있다면 소몰이라도 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야곱보다 한 단계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작은 것까지 인도해 주신다. 여기까지는 야곱과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 이후부터 야곱이 놓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가지고 우리는 야곱보다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는데,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하고 뭘 했으면 좋겠다 였을까요? 야곱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야곱을 잘 보고 야곱 따라 살아서 이 에서와 에서의 자손 모두가 계속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가지 않고요, 점점 에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에서도 야곱의 삶을 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세하게 돌봐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고 있던 일을 야곱은 잊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백성인 야곱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산연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바램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바라기는 우리 일산연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바램도 이루어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인도받았다 이러고만 끝나지 말자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날에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언제나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역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